만남을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을 비워주시고 알수록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8장을 지난 주에 말씀같이 나누는데 이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즉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갑이 되면은 완전히 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로마 군인 백부장도 자기 하인 중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만나기가 참 불편합니다. 집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 말씀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백합이 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죠. 문제 해결되지 않죠. 반드시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에 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게 마태복음 8장에 전부 그 말씀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말씀을 가지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9장에 보시면은 2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으로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기 중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먼저 병이 나으라는 말하지 않고 소자의 그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 받아내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곧 죄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가 보시겠지 5장에 보시면 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앓던 그 병자를 치료해 주다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하는 말씀이 너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병이 오게 되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 보시면 먼저 103편 5절에 보시면 먼저 죄를 사함 받고 병을 고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시편 103편 5절에 나오죠. 좋은 것으로 네 입을 만족해 하사 그리고 독수리같이 내 청춘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생명 얻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믿지 않죠. 장로들이 믿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도 죄사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먼저 죄를 사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했습니다. 걸어가라는 것은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죄사함 받아들이라는 것은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구별해서 이것이 쉽고 저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같아요.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그대로 너희가 즉 이렇게 죄사함 받는 말과 허락하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속 참나무다다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참나무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죄사함 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찌 네가 죄사함 준다고 얘기하느냐. 그 속에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병에서 해방을 시켜놓으니까 죄사함 받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죄사함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온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잘 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나였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오직 제물이 된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2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은 율법을 배워왔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면 그것이 완전히 율법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계속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마태복음이나 혹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사복음서는 전부 율법에 대해서 복음과의 그러한 갈등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아직까지 모세율법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과 같이 모세로부터 율법이 오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진리가 그리고 예수와 그러한 복음이 은혜가 지금 있는 이때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신 줄 모르고 메시아가 오신 줄 모르고 아직도 율법에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너희가 지금 어렵다 하고 너가 하나님을 다 한다 하고 하나님을 참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은 떠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는 이 말씀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부유함을 만들고 건강을 주고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죄를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여기 보는 대로 14절에 보시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6절부터 그 다음에 17절 말씀이 상당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생대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낡은 옷에다가 아주 튼튼한 천을 갖다 입혀놓으면 찢고 헤어지고 말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말씀했어요. 또 다시 또 말씀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것이 불어나서 즉 점점 더 그 새술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대를 터뜨려 버려서 다 술도 못 먹게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신 대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이 것이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다 끝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헌 옷에다가 새 것을 갖다 붙여도 소용없고 또 새 술을 갖다가 헌 술 부대에 넣어도 소용없고 전부 다 찢어지고 마는데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 9장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아 왜 아직도 그리스도 오심을 못 보느냐. 그리스도가 왔으니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나와 함께 청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죠. 새 포도주는 새 수부대에 담아놓은 것은 새 부대에 담아야 새 포도주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있던 율법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하게 율법이 끝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정통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 못 받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세상 물질에 쌓여있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전부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런 죄를 지면 이런 죄를 지면 이런 죄를 전부 죄의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너는 이것 죄를 지면 이렇게 죽고 이런 죄를 지면 너 쫓겨나고 이런 죄를 지면 무슨 형벌을 다하고 전부 율법이 죄의 법입니다. 죄인들을 다루는 법이죠. 그런데 그 죄의 법에 묶어놓은 이유는 그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랬습니다. 해방시키려고. 지금 말씀하는 그들이죠. 믿음을 통해서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완성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율법에서부터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한 대로 율법이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율법이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완성되었으니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 이제는 새 부대가 되어 새 수를 담거라.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 그것은 회개하고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 고치는 전부 이유가 죄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을 전부 입증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복음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전부 눌린 자, 죄에서 허덕이는 자, 문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해방되고 문제에서 해방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전부 이 소경이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30절 39절 40절 40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가 보는 자는 소경 만들고 보지 않는 자는 소경은 눈을 뜨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본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소경이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소경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죄입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전부 사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세력에 눌려가지고 병든 자, 문제된 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에 와야만 해방이 되지 그리스도 없이는 해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하나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병자를 치료해서 무슨 이적을 해야 하고 무슨 큰 하나님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표적을 자꾸 행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부자 만들어 오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건강을 주러 오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자손 축복을 주러 오시는 줄 아닙니다.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 거기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축복을 위해서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의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예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먹고 입고 건강하고 다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생명 얻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 9장에 보시는 대로 전부 병자를 치료하는 그 이유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데 죄사함 받아야 되지 그렇게 되지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가 율법을 벗어나야 받지 율법을 가져가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율법은 매여 있으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전부 얘기를 다 해주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주인이 한 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이런 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중심은 그리스도. 이것이 골로새서 2장이 아주 분명하게 똑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 2장 보시면은 중심이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왜?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습니다. 실체의 문제는 그리스도지. 다른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다 그림자죠.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는 그 그림자는 끝나고 실물을 보고 실물을 믿어야죠. 근데 실물을 보지 못하고 전부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림자만 그 속에 살고 있으니 그것은 완전히 헛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죄사함 주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수 있죠. 회개치 않고 율법에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받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왜? 다 서로 찢어지고 서로 잘못되어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돌아가서 9장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을 자세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에도 불이 또 됨이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리라. 둘 다 버전되리라. 즉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회개치 않고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도 소용없죠.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지만은 회개치 않은 그런 곳에는 아무리 말씀이 좋은 것 들어가도 혼탁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저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탈을 만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이 믿음이 예수님 어쩌락 만지면 난 낫겠다 하는 믿음이죠. 이거는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이 여자의 믿음. 이 믿음에 하나님 믿음이 백합되어야만 믿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지만은 예수님이 응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응답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응답을 받아야죠. 그 말씀이 응답받기만 하면은 그것이 역사하셔서 치료를 가져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거나 큰일이나 즉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죽은 자도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갔을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소년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니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갔으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여기도 그 소경들의 믿음을 지금 체크합니다. 자, 내가 그렇게 눈을 뜨게 할 수 믿느냐.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얘기합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르치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붙여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그 믿음이 플러스가 되면은 완전히 그 믿음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달려들고 그냥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 없는 믿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죠. 응답 없는 믿음. 여기는 전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나았지, 그냥 지나갔으면 안 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지금 산으로 들려 바다 던지라 하고 네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대로 되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 합해야만 되지 혼자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하면은 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positive thinking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이거 됩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죠. 뭐 될 수도 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찾아서 자기한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소화되어야만 그 병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지.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아내리라 하고 그냥 얘기했죠. 그러나 그 다음에 병자가 걸어가라 했습니다. 걸어가라. 정말 죄사함 받았냐면 분명히 입증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이 만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할 믿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믿음,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야만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반석이 안 되고 예수만 믿고도 안 되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속에 살아계셔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믿으며 떨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귀신도 믿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행함,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똑같은 피의 축복을 받아야만 우리의 죄사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천국도 못 가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하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따로 있고 그 행함은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결과를 얻지 못해요. 믿음과 순종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응답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속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백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나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사람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기어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시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되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핑계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 잡으려는 사람들은 못 당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귀신 쫓겨난 것이 이것이 처음이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어요. 제가 귀신을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지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아주 비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투리 잡는 사람은 못 당해요. 무조건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으나, 그러나 따지고 이론을 가지면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론 위에 있습니다. 세상 지식 위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위에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을 정보로 이론으로 생각으로 따지면 믿음은 다 끝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믿을지어다죠. 믿을지어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람들이 혼동해서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고 자꾸 이 사람의 생각을 따지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데 뭐 대단한 거 없죠.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것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모세가 준 율법이 참 법이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소경이죠. 그래서 차라리 소경이라면 내가 눈뜨게 할 텐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못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신 대로 소경이라 하면 내가 뜰뜰 줄 텐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있다고 하면 죄를 용서할 텐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다. 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는 죄인이다 하면 죄인을 용서할 텐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사는데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요, 나는 안식일에 뭐 하는데요, 나는 뭐 하는데, 저 율법 속에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다. 새 부대에 새 술에 보좌를 받지, 새 부대에다가 우리가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돼요. 새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새 부대. 헌 부대에다 아무리 새 술을 넣어도, 낡은 생각에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넣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것은 해결이 안 되죠. 자기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죠. 그러나 깨끗이 비운 다음에 넣게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약한 자를 고쳤죠. 약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그때그때 사람들 불쌍히 여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에서 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일만 하신다면은 세상 사람들아, 병자들아 다 오라, 내가 한마디 하는데 끝났다, 이렇게 하죠. 아니죠. 언제나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할 때 자기 주위에서 얼씬 거는 사람, 자기의 문제의 사람, 즉 복음을 증가할 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모든 손과 촌에 둘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오늘날도 목자가 없어 고생하는 사람 많죠. 열심히 수고하죠. 열심히 봉사하죠. 열심히 전도하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그러나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밤낮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마음의 상심함과 절망 속에서 할 바를 모릅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신 대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하며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없는 자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목자가 없는 자가,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인데,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된 너희들은 나가서 목자 없는 양을 대신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라. 그러므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이 일꾼은 적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 것 같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수를 한다고 해도 전부 자기와 같은 사람 추수하죠. 자기와 같은 병들어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은 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이 죄인이 죄인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회개치 않고 그대로 옛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옛 부대에 옛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인 하나를 엮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다니시며 얼마나 고생하여 바다와 육지 다니고 그리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얼마나 전도하기에 수고합니까? 얼마나 교인 끌어주기에 수고합니까? 얼마나 율법 아래에서 저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만드는구나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정통주의자들이요 뭐 그냥 지키는 거 그냥 굉장한 사람들이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유태인들이 그리스도에 돌아오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축복받고 머리가 좋아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세상에 잠깐 있는 것이요 오직 영원한 축복은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거 거기에 대단하다 하나님 굉장한 능력이시다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느냐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이 참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육신의 병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바쁘죠. 육신의 병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와 따라가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생 얻는 축복을 받는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덧붙여서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히 아시고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보존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율법의 생각을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자꾸 율법 속에 살아가지고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못 받고 그냥 처음 자선 못 보고 처음 이건데 관심을 두는데 그것은 벌써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 안 되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잘 보호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면 끝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마치 그 호두를 까게 되면 그 껍질은 우리가 필요 없죠. 껍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알맹이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 예수가 나온 이상 필요 없어요. 달걀을 뚫고 나온 그 계란을 뚫고 나온 그 병아리가 중요하지 계란 껍질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그냥 무시해서 그럼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실체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체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가 들어오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되질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새수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새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분명히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낡은 생각 가진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가 육신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변하면 육신도 크게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죠. 세상 환경이 크게 변하죠. 오늘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노래를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한편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렸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축복을 가지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옛옷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바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 시간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생성되는 새롭게 형성되는 새롭게 피조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어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